할렐루야, 수완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봉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보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속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밋사떼의 아들 아히에멜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밋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디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디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제위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수디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디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수디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디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꽤 긴 본문인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봉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바친다는 의미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이 봉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봉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설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받을 때는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라고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봉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씩 지휘관들이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매일 반복된 봉헌을 반복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8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봉헌물을 12일 동안 매일 똑같이 드렸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봉헌식은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공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물은 개개인의 봉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내용을 축약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예물, 또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봉헌을 날마다 새롭게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봉헌은 매일매일 새롭게 고백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봉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성도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순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순번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세밀하게 순종하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또 염소가 72마리였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제목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싸움에 대비하려면 군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싸움에 나가려면 군량미가 필요하고 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러한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라면 돈을 모으고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또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그 거친 자하가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소제물입니다. 또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 드림으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속죄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물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결단과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은혜에 새롭게 감사하며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약속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루를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결단과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담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겠다는 결단을 데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복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밤 가운데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